교회도 또 얘기해야죠. 이게 참 무지막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건 많아요. 일단 그러면 이만큼 하고요.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고 하는 얘기 좀 하고 오후 때도 또 좀 이렇게 강의 좀 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가사 버전 화장실 다녀오실 분 질문하면 여기는 비중론적으로 생각해서 선교비는 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다 좀 하고 하는 거 선교 생활비는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사실은 다 하나 아닌가요? 선교사들이 먹고 살아야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선교비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준다 그랬지만 일하는 소가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도 아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교회가 주는 거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의리지 진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나 보수를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 내 돈이지 왜 교회 돈? 교회가 주면 나 김동호 돈은 뭐 내가 벌어나 교회가 줬지. 근데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밥 먹는 데 얼마 쓸지 휴가 갈 때 얼마 쓸지는 내 살림이지 거기까지 돈 줬다고 그 사람이 가입하면 그건 정말 슈퍼 갑질이잖아요. 내가 공짜로 구걸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목적에 그거 달성하면 되는 건데 근데 뭐 그 돈 갖고 선교하고 여기서 밥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돈을 남긴다는 게 숫자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쌀 한 가마 반인데도 저쪽에서 집 사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여러분, 직금이 덜 힘든 거예요. 매달 얼마라도 들어오니까. 은퇴하면 안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그 힘들고 안 힘들고를 힘들지. 뭐가 있다고. 근데 그 돈은 참 무서워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해놓으면 그게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을 들어놓는다든지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참 저한테 저는 이제 늘 교회에서 저가지고 교회가 장상 감치래요. 선교사님들이 죽어라 선교해서 그 생활비 줬는데 그것까지 왜 우리 선교비 줬더니 여행만 다니고 그런 거 옳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가서 하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달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뭐 그거 비행기 몇 번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족들 이제 그런 비용을 따로 책정을 했어요. 그 생활비 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텨요. 이 목회가 정신노동인데 선교는 그보다 몇 배 정신노동이거든요. 여러분은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선교사들은 3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 해야 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음은 몇 달이라도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숨통을 틔워야 그게 선교에도 좋거든요. 선교에도 좋아요. 이번에 선교사들 몇 번 가족할 때 여행을 보내는데 제가 그걸 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일가 여러분 다 휴가 보내달라면 난 못하지만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겨울을 보내거든요. 2달을 보내요. 그 골프 회원권 하나 사가지고 월화수목금토 골프 치러 다녀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죄진 건 내가 이유가 있어서 다니는데 젊은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 주라고 일하는 현장에서 영감을 마누라하고 매일 월화수목금토 골프 치러 다니니까 좀 미안해서 제가 이제 추석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선교사 부부에게 교회를 못 비우잖아요. 떠나고 싶어도 비울 수가 없어서 내가 집 봐줄게 갔다 와. 왕 김에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깔고 왔겠냐 잡아먹겠냐. 교회 뺏길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집 가서 거기서 자고 그 집 차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이제 그러다 왔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한국을 보내는데 그냥 마음에 비행기 표라도 조금만 하면 좋겠다. 교회를 은퇴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그 감당을 하겠는데 은퇴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써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모금을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교회들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선교사도 쉬어야 돼. 그리고 아주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가정들이 가서 처음으로 쉬어보는 거예요. 쉬어보고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치앙마이 선교사인데 어느 동료 선교사가 나한테 정보를 줬어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평생 목회하시다가 개척교회 목회하시다가 그 파킨슨 병인가 걸려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휴가 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딸 대학 준비금을 위해서 적고 들었던 걸 깨서 가려고 그런다 하는 정보를 줬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휴가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선교사 제주도 간다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계좌번호 우리가 대줄게.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거죠. 가족들하고. 그 바람에 이제 온 형제들이 다 제주도 이제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선교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때 돈은 좀 썼는데 그 돈은 선교를 위해서 쓴 걸까요? 노는 데 쓴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양심에 갖춰 하시고 누가 주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또 꼭 돈이 많이 들어야만 노는 건 아니에요. 놀 줄을 몰라서 못 놀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뛰어서 하다못해 텐트를 치고 와서라도 저거 하고 그래야만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우리 은퇴한 선교사도 오갈 데 없어. 우리가 그 걱정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그 얘기하고 살려면 나중에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정한 데면 한 끼 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선교비 주는 데서 여러분 휴가를 가거나 자식들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괜찮다 그러실 거니까. 네, 이해 못하는 교회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갔을 때 그때 박재준 목사님 계실 때인데요. 영락교회가 자동차를 하나씩 줬어요. 부목사들. 일단 담임 목사도 자가용 없을 때거든요. 그건 뭐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도 자가용 없을 때 부목사와 그 자가용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이건 뭐 특권층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게 특권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가용 없으면 10집 신방해요. 자가용 있으면 그때 20집 신방할 수 있었어요. 바퀴만 달리면 30분이면 다 가거든요. 서울 시내바닥에 차가 없어서. 근데 박 목사님이 광고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르라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 가지고 목사님 휴가도 갈 거고요. 신방도 시장도 갈 거고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다. 차 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그래야 우리 교회에 유익합니다. 교회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요 원 없이 돌아다녔어요. 부목사가 뭐 휴가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슨 부담도 없고 2주간 주는데요. 내가 그 차 가지고 텐트 싣고 전국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때 그 바람에 애들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부담감이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유익하다.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아야 그래야 일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지쳐가지고 상처받고 그러나 소명함 때문에 놓지는 못하고 그런다고 선교가 되나? 그러니까 조금 놓으세요.
사실은 선교원 하는 교회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정말 좋은데 아직 한국 교회가 그것까지는 못 가니까 죄송하지. 궁굴에도 가요. 아, 꿈꾸려도 저축해요. 그밖에 수가 없어요. 예, 이제 한 번쯤 받았네요. 또 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질문 안 하거나. 예, 예. 올해 연초에 올해 연초에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 그래서 아시죠? 그 유명한 말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셨잖아요.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다른 뭐 세습 특별히 그런 교회 한국 교회에 관련해서 목사님의 생각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반대되는 이렇게 또 목사님에게 공격적인 어떤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뭐 그런 글들이 조금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꾸준한 목사님의 생각을 이렇게 주저없이 내놓으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가 물론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은퇴란 건 사실 없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목사님 현장 목회에서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이어가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치앙마이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목사님 말씀 오늘 주된 말씀은 잘 쉬는 것이 건강한 목회다, 건강한 목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한국 내에서는 목사님의 치앙마이나 뭐 조금 전에 뭐 골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사실 거부할 수 없는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반대적인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이랄까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한국 교회의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변함없는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올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실지. 지금은 골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전도사하고 그럴 때는 테니스가 문제가 됐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월요일 날 테니스장을 갔다 왔어요. 저는 골프를 하면 교인들에게 저 골프 시작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고 시작해요. 숨기고는 안 합니다. 죄진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여간 숨기고 하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골프 치고 골프는 테니스를 하고 점심 먹고 어디 오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게 골프를 숨기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다시는 골프 테니스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테니스 하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이제 그런데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그게 목사로서는 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에서는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일부러 공론화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때가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로 이제 바뀌는 때가 있는데 초기에는 누군가 문매를 좀 맞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물꼬를 트는 거죠. 저 때문에 아마 후배 목사님들이 나중에 골프 치는 게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만약 저는 제 필요에 따라서 제 논리가 있으니까 그 양심이 없나면 안 하겠지만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 눈치 보는 걸 저는 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느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게 마치 우리 한국에는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 이렇게 혼돈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선을 긋고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죠. 뭐 오정현 목사님 얘기한 건 제가 지나친 거죠. 말을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이제 아니 그 교회를 사이즈가
국내 3위 교회 목사 뭐죠 그래서 국내 몇이면 그러면 제가 내냐제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근데 좀 가끔 쓰다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좀 쌈딱 같은 기질이 있는가 봐요. 그래놓고는 엄청 당하죠. 엄청 당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이제 당하면 힘들죠. 힘든데 그 말을 할 때 안 하고서 그게 더 속상해서 못 견디니까 차라리 그 당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하는 것도 당하는. 저는 이제 견딜만 한데 잘 견디는데 우리 아들놈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애비가 좀 자꾸 그러니까 큰 놈이 한 번은 가끔씩 연례 행사로 이제 이 페이스북에 사고를 치거든요. 그때는 뭔가 하니까 큰아들 놈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냥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아버지다워요. 그래서 그런 주제 나오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도 그렇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한 게 마태복음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이제 강례를.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이제 또 이런 게 나오면 또 정신없이 요즘 또 이제 다시 또 셋은 물고 늘어져가지고 싸움딱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조금 익숙해졌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테러 당할까봐 걱정해요. 실제로 그런 기억도 좀 있어요. 근데 나는 테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더 이게 부각이 될 테니까. 한번 어느 교회 제가 할 때 그때는 제가 영적 침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어느 목사님한테 이건 영적 침해다 그랬더니 이제 명예훼손을 이제 고발하겠다고 장로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들이 고맙다 고발하시라고. 난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 이슈가 좀 더 확대될 텐데 좀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고요. 제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이제 그 점 들었어요. 저는 목사만 주의정이라는 국가의식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치고 안 친 건 내 문제지 목사이기 때문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말은 성립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니들도 치지 마라. 목사하고 장로가 뭐가 다른데 니들은 니들이 때문에 친다면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치면 못하지만 내가 칠 수 있어.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고 딴 말이지만 여러분 미국의 골프장이 싸요. 굉장히 아시잖아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는 골프장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그 마을이나 시에서 보조해줘요. 왜 그러게요? 시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게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노인들이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나 병원비 그 보험료 내주는 것보다는 그걸 해주는 게 훨씬 저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서울의 노인들 65세면 지하철 공짜거든요. 그걸 지공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공짜라고. 저도 그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아내도 다음 달이면 받는데 엄청 이 영감 놓친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나 보면은요 그냥 다 공짜족들이 지하철을 다 점령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영감도 좀 집에 있지. 애들 출근하고 그럴 때 좀 피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서울시의 논리는 다르다. 그게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요 이게 공짜니까 타고요 어디 놀러 다니고요 어디 뭐 맛집 있다더라고 가서 밥 먹고 공짜 지하철 타고 오고 이러고 다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이제 그런 계산들을 그걸 경제학자들이 풀어요. 경제학자들이 수학으로 풀어요. 그래서 골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따져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남의 눈치 때문에 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논리죠. 제가 이제 골프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치앙마이를 이제 간 거는 은퇴하면서 또 가는데, 첫째 은퇴하고서 교회를 좀 떠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이라도 그게 시작했고요. 매일 가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안 가는 게 참 다행이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카트 안 타고 걸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걷는 걸 잘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잘 걸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몇 털이나 걸을 수 있을까? 36호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36호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못 해봐서 미국 집회를 이렇게 3개를 연달아 했는데 중간 교회가 펑크가 났어요. 잘 돼서 한 주간에 쉴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결혼 주례해준 후배 목사 교회 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골프 쳤어요. 나 잘 놀다 가라고. 그래서 야, 나 36홀 한번 치게 해줘.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제가 36홀을 이틀 연속 걸었어요. 우리 그 젊은 후배 목사는 카트 타고 쫓아다니다가 몸살났어요. 저는 제 계산이 맞았죠. 저는 이제 약을 줄였거든요. 치앙마이 가 있는 동안은 사실은 3분의 1 줄였는데 한 절반 정도 약을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돼서 가서 살면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갖다 주는 것보다 그게 낫지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제 목표는 제가 이제 건강에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병원 가지 말자. 은퇴 후에도 가기 싫어요. 자식들한테 배가 되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이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병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핑계도 좋지만 하여간 은퇴하기 전에 병원 가지 말자 목표였는데 목표 달성했죠. 병원만 안 갔나 36호로 이틀 돌았는데 그게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놀기를 만들어가요. 예.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얌전히 하시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언제 구하신 그 토마츠 네. 그 도출에는 그 이슈화된 것이 그 이혼이라든지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을 가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해요. 너무 지나쳤다. 또 한 가지 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면은 권사든 장로든 인직을 또 못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은? 와, 첨예한 거 질문하셨네요, 그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동성애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 소수 인권이라는 면으로 몰아가는데요. 소수가 정의는 아니거든요. 소수여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다수여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나는 동성애자들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를 품어야죠. 제가 그 한 번 동성애자한테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인데 남자인데 내가 그 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눈물로 쓴 편지예요. 편지 전체가 눈물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좋아해서 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썼는데요. 그분은 이제 선천적인 것 같아요. 성향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는 내가 품어야 되겠다. 동성애 했다는 것만으로도 넌 교회 오지 마라. 우리 백자들 오는데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동성애와 함께 동성애자를 함께 버려요. 나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동성애자를 품는다 그러다가 무슨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동성애 자체를 끌고 가거든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무슨 퀴어 축제들 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소수 인권 운동이 아니라요, 성문란도 그런 문란이 없어요.
그걸 합리화시키면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빠뜨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이요, 여러분, 그게 문화처럼 유행처럼 번져가서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요거 선을,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이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지 둘을 묶어서 같이 가더라고요. 동성애 반대하다가 동성애자가 한꺼번에 다 내다버리고, 동성애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동성애를 그냥 다 품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구별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좀 보수적인 데서 저는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으로 아주 찍겠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얘기해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또 뭐 그러고, 뭐 정치적인 거지만 촛불 두고 하러 나갔다가 또 그 좌빨로 쫓으시기 태극기를 들든지 지 마음이지. 내가 그 태극기 들었다고 뭐라 그러나 자기 옳다고 생각 태극기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촛불 두고 나가는 거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편을 잡고 가더라고요. 편을 갈라서 저는 이제 뭐 은퇴하고 했지만 우리 교단이 이번에 조금 너무 뭐 또 마술하는 것도 맞아버리고, 예, 조금 지나졌네. 네? 요가하는 거. 예, 요가하는 데는 그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인 그거에 너무 뒤로. 예, 그래서 조금 곤란해요. 너무 후퇴한 통합측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쓸데없는 일에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래서 잘 도망갔죠, 잘 표현. 교회의 본질이나 목사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제가 조금 굉장히 어떤 때는 파격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저는 목사를 그냥 직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기겁할 소리를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저는 직업을 속되게 생각 안 하고 직업을 성스러운 거로 보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주 안에서 성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목사 성직자죠. 그런데 목사만 성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성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라는 거죠. 저희 교회 순위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 교인 하나가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김천 오시죠? 네, 김천 집회에서 저번 주에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김천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명함을 주는데 설렁탕 집이었어요. 고령 설렁탕. 제가 갔어요. 가까운 데 가라고 얘기하려고. 갔다가 그냥 콧 떼고 왔어요. 이분이 내가 그 말 할 줄 알고,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어딜 밥이 맛있다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요. 밥 먹으러도 서울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러 오라 가라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좋아서 간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요. 딱 막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팔아도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써요. 왜 설렁탕에 생명을 건 사람 같아요. 그 김치 하나를 담가도요, 그러니까 마늘을 쪄야 되잖아요. 찐 마늘을 풀어요. 이렇게 진공팩에서 향 떨어진다고 안 써요. 매일 밤에 끝나고 마늘 까서 쪄서 해요. 시장을 한 군데서 못 봐요. 어느 물건은 어느 시장에 좀 거기서 사고, 동원 가서 사고, 서울 가서 사고, 김천에서 사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뼈잖아요. 뼈 최상급은 끓였을 때 10시간 후에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가끔 전문가도 쏘는데 비슷비슷해서. 어느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뼈를 잘못 꺼냈어요.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10시간 후에.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10시간이 지났으니까. 바꿔줘도 장사 못해요. 그 가게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근데 그건 못 먹는 뼈 아니지 않냐고.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사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뽀얘니까. 그렇게도 하는 데가 많다고. 우리 집사님 가게는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나는 그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보다 훌륭한 성직자죠. 그분 때문에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가면 직업을 밥 벌어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스러운, 선교사는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그건 설렁탕 장수고 그거는 신약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만 죄정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대신 목사를 저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렀어요. 전문가다. 동안교회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언중유월이죠. 목사님, 우리 장로는 연보 내고 봉사하고 목사님은 월급 받고 봉사하시니까 우리 장로들이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그럴 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는 나만 주회장이라는 생각은 털그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권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골프 쳐요. 나는 목사는 뭐 골프 치면 안 돼. 이 생각에 너는 치는데 왜 나는 치지 말라 그래. 내가 못 치면 너도 못 쳐.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 사이에 골프 치는 일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으니까. 하여간 그런데 난 직업으로 보는데 전문가를 풀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설교 좀 몇 시간 하시냐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강하게 표현하면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신 물어요. 의사들이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할 때 몇 시간 공부하고 맹장 수술하냐고. 여러분 맹장 수술만 보면 간단해 보이거든요. 아마 한 달만 지켜보고 그 레슨 받으면 아마 짤 수 있을걸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잡아가는 거 아시죠? 왜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길이 없어요. 그 간단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그거 하나 째기까지 의과대학 6년 다녀야 되고요. 인턴 해야 되고요. 레지던트 해야 되고요. 시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게 쌓여져 가지고 그거 하나 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시간에서 책상에서 뭐 주석 놓고 거기서 되는 줄 알죠? 아니요. 신학교 가서부터 배웠던 모든 과목이 다 필요한 거고요. 그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설교했던 거 모든 경험들이 종합돼서 설교 한 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때문에 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저는 절대로 강대상에 설교를 신학 안 한 사람에게 맡긴 적은 없어요. 그냥 간증이나 강의는 시켜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교인들한테 교육하려고 우리 부목사가 5분이라도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을 줬어요. 뭐 얘기해도 되겠네요. 연명과기대 그 청장님이 우리에게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좋으니까 할 때 꼭 부목사를 설교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지. 오시지 말라고. 나는 그 설교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고. 강의하시라고. 특감하시라고. 근데 그때는 자기가 신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네요. 그랬지. 근데 신학을 안 한 사람이 한두 번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편화시키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의료 사고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죠. 제가 당뇨가 이렇게 심하니까 동안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에는 약이 10,000가지도 넘어요. 그게 뭐 민들레 말려오고 홍쌀마오고 저 귀가 얇아가지고 이 할아버지 그냥 뭐 하면 목사 걱정돼가지고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한 번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안 받았어요. 왜? 안 먹을 거니까요. 나는 절대로 안 먹어요. 제가 당뇨를 이만큼 잘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약은 약,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저는 의사 말에는 절대로 안 들어요.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그것만 먹고 절대로 안 먹어요. 장로님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들통났거든. 목사님 의사도 오진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아요. 근데 장로님도 이상합니다. 뭐가요? 그래서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고 그러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췄는데 명이라고 그럽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확률에 내 건강을 걸어야지 돌팔이가 어쩌다 맞춘데 내 생명 거면 난 벌써 돌아갔었을 거예요. 여기 혹시 당뇨에 대해서 여주 이렇게 지금도 당뇨 여러분 혈당만 떨어뜨리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약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를 무서운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 그럼 FDA나 이런 데 인증받은 것도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당 떨어뜨리는데 잘못하다 심장 건들거든요. 독성이 있어서. 그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러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약 안 먹어요. 우리 마누라도 귀가 얇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좋다네요.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먹죠. 그게 전문가인데 저는 목회를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전문성은 생각하지 특별히 주의종 다 주의종이지 성교사만 주의종인가 목사만 주의종인가 설렁탕하는 분도 주의종이어야 하고 체육하는 사람도 주의종이어야 하고 학교 교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다 주의종이어야 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져요. 목사만 이렇게 되면 이게 편견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강의 가곤 했었는데 가면 이제 선지동산 그러잖아요. 이제 첫 시간에 그래, 야 지금도 신학대학을 선지동산이라 그러냐? 네, 그렇게 하면 야 이제 그만해라. 나도 안 그러는데 니들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쓸데없는 그 허위의식 너무 지나친 거룩 이 안에 좀 거룩을 좀 보편화하자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를 직업이라고 하면 질색하죠. 질색하는데 전 그래서 아마 목사가 봉급받는 거 가지고 장로하고 싸운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동안교회하면서 제가 교회 가려고 하면 장로들이 좀 화딱지 나면은요 봉급 갖고 애를 먹여요. 안 올려줘. 나는 안 올려줘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를 안 올려주면 부목사는 못 살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줘야 된다고 올리라고 그러고 싸버리죠. 나는 월급 받는 게 아까도 그 질문인데 선교사가 저하고 생활비 받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받으면 받아야지. 이게 선교나 목회나 저는 이제 NGO를 하는데요. 하는데 열정페이라는 말 아시죠? 모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좀 봉사해라, 희생해라. 대개 NGO들이요, 그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복지가 안 돼요. 그 열정페이를 요구한다고요. 내 후배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친구 중에 최일동 목사. 정말 훌륭한 친구죠. 정말 훌륭한 친구죠. 가까이서 보면 정말 훌륭해요. 나 밤낮 그 친구한테서 시비 붙는 게 그 달 공동체 복지재단의 직원들의 복지가 형편없거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신 돈인데 어떻게 이거 이제 그 재단마다 저기 있는데 저희는 그 후원금의 30%까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제 고집이에요. 그래야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기업까지는 몰라도 저희는 NGO 중에서는 아마 거의 최고의 연봉일걸요. 되게 큰 그 무슨 단체들도 그 복지재단의 직원의 봉급은 굉장히 박해요.
그걸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정당이라고 받을 거 받고 낼 거 내고 쓸 거 쓰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교 갔더니 옆에 있는 교회 꽤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와서 2달 동안 월급을 안 받더라고요. 장로들하고 싸우느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장로들이 날 월급쟁인 줄 알아. 그래서 월급 받으면 월급쟁이지 뭐 월급쟁이가 따로 있냐? 나는 월급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급 받은 만큼만 잘하면 돼. 목사들이 월급 받고 그 값도 못하니까 문제지. 내가 일하고 월급 받는데 그게 뭐가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월급쟁이다 그래서. 막 나간 건 아니죠. 전 그래서 그래도 월급 받았으니까 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또 낼 건 내라 그러고 달랄 건 달라 그러고. 목사님 불가시다가 후회하시는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동생이 몇 가지 말을 안 하지 그걸. 왜 없겠어요? 왜 많죠. 제일 큰 후회가 이거였어요. 제가 참 굉장히 교회 개혁한다 그럴 때요, 저는 싸우면 무섭게 싸우거든요. 이제 이거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저는 지금 여기 마비 상태예요. 이거 감각 없어요. 이날 내가 응급실 가려고 그랬었어요. 응급실 가야만 했었죠. 이러다 죽는 거구나 했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 하죠.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제가 어떻게 싸우나 하면 당회하기 전에 그냥 안 들어가요. 당회를 다 이제 그림을 예상 문제를 쫙 내요. 요한권이 나오면 아무개 장로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 누구는 뭐라 그럴까? 이런 경우의 수를 쫙 다 만들어요.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영화 보니까 노 대통령이 청문회를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딱 정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습해요. 숙지 외워요. 그리고 조그맣게 메모해가지고 가요. 재밌는 건 당회할 때 그 문제 중에서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긴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목표한 대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후회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끌고 갔구나.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마지막에 백기듭시다. 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백기듭시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정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거지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했는데 결론이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하던 일이 됐으니까. 같이 참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갔으면 같이 기뻐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후회가 제일 컸었죠.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누그러워지니까 수행교에서는 조금 이제 그 템포를 늦췄고요.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 동학교 장로들과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있을 땐 피 터지게 싸웠는데요. 나온 후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노예관 반갑고, 우리 둘째 아들 이제 12월 16일 날 결혼식 하는데 동학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그 김영중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맡기더라고요. 가서 5번 설교했는데 그날 제일 행복했어요. 이제 행복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 것들 많죠. 예.
예, 그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혼해야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 이혼하라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이혼은 가능이다 그러면 엄한 사람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냥 이혼을 막 이용해가지고 지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이혼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무조건 이혼은 가능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목사 양심으로서 듣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저건 이혼시켜줘야 살겠구나. 애들도 그렇고 특히 애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앞뒤 안 가리고 이혼과 재혼은 가능이다 그러면 이거 좀 선의 걸 잡다 생각이 들죠. 밥먹을 시간. 네, 맞아요. 그보다 중요한 다 먹자만 해. 제가 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필리핀까지 오셔서 우리 선교의 빛을 강들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또 혹시 있을 터인데 다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필요한 말씀들이 목표에 떨어진 씨앗처럼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